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아래서도 하루를 살고 주의 말씀에 저희들 심령을 단련시키고자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모든 성도는 본인들의 사생활 중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복종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항상 살아있는 생명력을 느끼고 늘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어두워진 저희들의 영혼을 밝혀내시고 아직도 무법한 저희들의 사생활을 들춰내셔서 성령님과 맞닿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구약을 많이 읽어 본 사람들은 이 성경은 로마서는 구약 없이는 거의 이게 기록이 안 될 것 같아요. 이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또 아담의 문제가 이렇게 우리에게 조명돼서 알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은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과 아직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죄인의 상태를 우리에게 자꾸 소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이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이냐, 의롭다 하지 못함을 받은 그 위치는 짐승과 같은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우리를 주님이 무식에서 유식으로 인도를 해 주시고 무법한 가운데서 육체 욕망을 따라 나 좋을 대로 살던 나를 이제는 우리가 무법한 사람이 아니라 법 있는 사람, 그 법을 준수하는 사람, 그 법을 사랑하는 사람, 그 법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 그 법이 있어서 내가 죄인들 수밖에 없었는데 있으니까 경계를 쳐줬다는 거예요. 아주 우리가 막 살을 때는 하나님 말씀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있어서 나를 경계를 쳐주셨고 있었기에 나를 자제시킬 수 있었고 법이 있었기에 사람의 의식으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동일한 짐승 본능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다 죽었을 게 뻔해요. 나는 늘 내 스스로 작은 고민 하나는 내가 나를 너무 모른다예요. 내가 나를 너무 모른다.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지, 얼마만큼 내가 미성정에 걸려 있는지, 내가 성령을 얼마나 근심되게 하는지 나는 나를 모른다. 가장 큰 고민이 하나가 나는 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많은 시간들을 조명받고 또 거기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내시고 또 나도 그 성령 안에서 나를 봤을 때 정말 의인답지 못한 모습을 놓고 소름이 끼치도록 정말 주님 앞에 절규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의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죄에 더 자유를 느끼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성령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나, 악한 말을 해놓고도 악한 말을 했는지, 상대가 엄청 어려움을 겪는데도 내가 그런 말로 해서 상대를 어렵게 했는지, 이런 감각조차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난 뭔가 같은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참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저렇건 성도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저렇게 판단하면 저건 죄인의 판단이지 저렇게 하는 건 성령이 가만히 있지 않지 분명히 성령은 얼마 안 가서 깨닫게 하실 텐데 이렇게 삼자가 봤을 때 성도의 기본을 떠났을 때 안타까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내가 삼자를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얼마나 거스리는지
내가 이렇게 해서 상대가 얼마나 고통을 느끼는지 참 너무 나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성경 말씀을 대할 때는 주님 나부터 조명하소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내가 얼마나 성령을 거스리는지 나로 하여금 좀 알게 하소서. 이러한 이제 안타까움을 주님 앞에 드리죠. 이거 1시간 쭉 내려가다 보면 그냥 어느 틈에 1시간이 가버리고 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당연히 그 시간은 주님의 시간이니까, 주님께 드린 시간이니까 후회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나라는 한 사람이 개척돼야 되는데 개척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또 다시 보는 거예요. 나 오늘 성경 처음 보는 사람이야. 난 성경을 몰랐던 사람이야.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하고 많이 봤다고 생각하면 소홀히 넘어가요. 근데 내가 오늘 처음 성경 보는 사람이야. 난 성경을 참 몰라. 이런 마음으로 나를 다잡고 의식을 곤두세워서 말씀을 다시 읽어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놓친 부분들, 그냥 슬쩍슬쩍 넘어갔던 부분들이 다시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야, 참 성경은 성경이다. 이렇게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실 수가 있었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죠. 한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또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일러주고 있어요.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궁금했던 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 건 많은 사람이라는 단서를 붙이셨더라고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많은 사람이라고 했을까? 이게 이제 내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또 읽어보고 해도 눈이 떠지지 않은 나는, 여기서는 왜 모든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모든 사람이라고 해야 이게 맞는데, 여기에 와서는 모든 사람이 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내가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그 당시에는 내게 이것이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냥 읽어 내려가서, 그래, 아담이 죄를 짓고 사망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지. 그냥 이렇게 이제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에 이르렀으므로 내가 그걸 받아들여서 나도 의인이 됐지. 그냥 이렇게 정리를 나 한 사람으로 좋게 더 이상의 이거를 알고자 하지 말고, 내가 의인된 것이 확실하다면 여기서 끝내야 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읽어 내려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요. 그래, 눈여겨 읽어만 둬도, 마음 깊이 고민하면서 읽어만 둬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 임산한 사람이 다리 차면 아기를 낳듯이 끙끙거리고 이걸 베고 있었는데 어느 날 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통쾌감이 있고, 그땐 이렇게 읽었고 이렇게 어려웠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한 해석으로 내 영혼을 적셔주시는구나 하고 이제 감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맞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한 것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그냥 읽어갔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다 문제성을 제시하고 읽으면 이건 아닌데 또 이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었지? 하고 이제 나도 모르게 이제 의욕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죠. 주님이 성령님이 내 스승이니까 나는 아주 어리고 무식하고 알지 못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건 왜 그래요? 이건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무식해요.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읽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이렇게 선하게 기록이 아주 편안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편안하게 된 기록을 읽을 때 의욕이 자꾸 생기고 아닌 것 같은 느낌, 내가 이렇게 딱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참 여러 군데 있었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죄를 졌는데 왜 죄로 여기지 않았어? 이렇게 나 혼자 의욕을 갖고 성경을 읽고 왜 그랬을까? 이런 어느 날 내 영혼 안에 배운 지식이 아닌 성령의 지식이 꿈틀거렸어요. 성령의 의식이 무식한 내 의식을 건드려 줬을 때 양심의 법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글자로 기록된 문자적인 율법보다 이미 마음 안에 새겨진 양심의 법이 더 크다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라는 것을 뇌를 통하여 알아듣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양심은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내 영혼 안에 움직여 오더라고요. 아, 그렇지. 양심은 내 안에서 내가 주가 되어서 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바깥에서 읽어서 들려주는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렇다면 율법이 오기 전에 양심의 법으로 살았구나. 그러면 양심의 법이 개인에게는 월등한 거예요, 율법보다. 율법은 대중적이고 양심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판단하고 의식하고 눈치 보면서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더 관심을 갖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인된 악성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하여 범죄된 우리들의 마음 안에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경계가 주어졌다면 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우리를 지도해 주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이래서 그 법이 있으니까 살인하면 나빠 이게 아니라 살인하고 나면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예? 양심이. 그러니까 양심의 법을 준수한 사람은 율법도 준수하는데 많이 힘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평상시에 양심의 법을 계속 무시해버리고 살았다면 율법도 무시한다. 양심에 자기 속에서 부글거리고 자기 속에서 찌르는 가시가 되는 것도 무시했는데 기록된 말씀 들려주어서 아는 이거 정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 죄인의 양심이지만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 수 있는 사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인의 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 양심의 법이. 이거를 잘 준수한 사람은 대중을 본의로 들어온 율법 또한 소중히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법을 무시하면, 내 영혼 속에서 내 개인의 양심의 법을 무시하면 대중적으로 어울려가기 위한 사회 법도 또한 무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영혼 속에 들어왔을 때 또 하나가 탁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놓고 금령을 내리셨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 라는. 이렇게 아담 개인에게 금령을 내리셨는데 아담은 그걸 무시하고 따먹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는 양심도 있고 또한 들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형상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했는데 개인적인 1대1에
금법이 무시당하고 죄를 짐으로 죄는 자연스럽게 인류에 들어왔고 이제 사람이 많이 번식되므로 혈통적인 유전에 의한 죄인들이었다. 아담으로부터 전달된 것은 혈통적으로 유전된 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율법, 이제 양심의 법을 가지고 사는 이러한 삶에서 대중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다시 모든 질서를 찾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이 와서 죄를 들춰줬다는 거예요.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저마다 그게 무슨 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을 율법이 와서 죄야 라고 단정 지어주니까 사람들은 그게 죄로구나 하고 죄에 대한 인식이 밝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렇게 하나 양심에서 그리고 율법에서 다시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발달한 거예요. 이제 그 양심의 법이나 율법의 법에 의하여 내가 정죄되는 것은 이제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나서는 이 두 가지 시대가 넘어왔어요. 이미도. 그건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이제는 성령의 법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에 충만이 없어요. 성령의 법으로 삶을 반듯하게 놓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라는 분은 전설의 인물이 되고 말아요.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살아서 생동감을 줘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존재지 전설의 인물이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거의 다 전설의 예수를 믿습니다. 흥미없어요. 그것뿐인가요? 성령의 역사가 지난 날에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막 얘기할 수 있지만 현재의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진 사람들, 소설책만도 못해 성경이. 의미 없어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걸 다 떠나 인간 사회의 도덕이니 윤리를 떠나 하나님 한 번 신적 존재를 놓고 봐도 양심에서 거쳐간 것, 율법에서 거쳐간 것, 성령의 법에서 거쳐가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아름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의인으로서의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혈통적인 유전이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손을 댄 사람은 아담입니다. 따먹지 마라.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따먹으면 죽는다. 결론까지 알았어요. 따먹으면 죽는다는 거. 성령을 거스리지 마라. 성령 거스리면 후회한다.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따먹지 마. 직접적인 교육을, 직접적인 호소를, 직접적인 인격 존중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에 따먹으면 죽어. 너와 나는 분리돼.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서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말이 되어버렸어요. 말씀이 아니라 말. 지나가는 말, 스쳐가는 말, 능력 없는 말, 허상뿐인 말이 됐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딱 정리가 된 것은 그분의 유전이 정지가 된 거예요. 그분의 유전이 정지가 되므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의지, 자유의지의 선택이 자기 욕망대로 됐으므로 정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완벽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아담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어요. 그렇다고 그 즉시 죽었느냐? 아니에요. 오래 살았어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육체는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훗날에 죽었고 그 즉시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가 하나님과 교통이 될 수 없어. 의식이 전달이 안 돼. 아담아, 예. 이러한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직접 말씀을 들었고 직접 거기에 대응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혈통적인 죄인의 유전을 낳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의인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직접적으로 죄를 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단어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범죄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왜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한 중보를 거쳐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걸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유전이에요. 우리는. 그건 혈통의 유전이고 우리는 믿음의 유전. 이게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죄가 있으나 예수 믿음으로 죄를 속량한 분에 의하여 죄가 무효가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난 옛날에 로마서 읽을 때 뭘 의롭다고 하는 건지 그냥 뭐가 뭔지 처음엔 모르겠더라고요. 이걸 읽으면. 그런데 이제 하나 이렇게 실타래가 풀리듯이 조금씩 풀리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내가 주님이 나를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자, 네가 이렇게 네 조상이 죄를 이렇게 졌으니 너 하나로 인하여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면 문제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져야 의롭다함, 죄 없는 이가 죄의 대가를 물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확실한 증거가 되는데 나에게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내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거쳐야만 의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유전이에요. 우리는 믿음에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전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의 의롭다함은 혈통적인, 아까 말했죠, 유전이 아니다. 우리의 의롭다함은 믿음에 의한 유전이다. 누구를 믿음으로 모든 죄인의 죄를 개개인으로 다 용서해 준 개개인의 개인 인격 자격을 가지고 믿어야만 구속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참 어려웠어요. 나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대속하셨다. 근데 그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음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죄가 요구하는 대가를 치를 수가 있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거야.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데도 나는 죄인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도 없어. 부활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의인으로서의 직접적인 관계를 믿음에 의해서 맺은 거지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아담은 직접적으로 범죄를 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속량해 주셨기에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장 소중했느냐? 자유의지. 개인의 자유의지만이 믿음에 합할 수 있다.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개인의 자유의지로 인하여 타락된 인류를 다시 예수를 갖다 걸어다 놓고 선악과를 따먹을래 안 따먹을래 한 것처럼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한 번 자유의지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예 알았습니다, 믿겠습니다 한다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다든가 무언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진다든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시군요. 안 믿으면 안 되겠군요. 당신이 나를 위해서 대신 이 무서운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정됨으로 인하여 자유의지 회복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자유의지가 나로부터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떤 권세냐? 그리스도의 의로운 권세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온 거예요. 이게 의인이거든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혈통적인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에 의한 유전자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는 자녀가 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가운데 서서 나의 죄에 대한 사실을 청산해 주셔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그리스도가 그와 같은 일을 해놓으신 것을 믿지 않고 난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를 용서해 준 건 고마운데 그런 고난과 연단을 받는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예수를 영접하는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지만 성장해가는 문제에서는 합의를 안 한다는 거예요. 내 자유의지가. 그때 구속을 이룰 때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벗겨줄 때 감격스럽게 의지가 합해졌어요. 의인으로 거듭났어요. 내 영혼에는 새로운 상처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상처가 들어왔어요. 이런 확실한 도장이 찍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나와 여러분은 거기에 필요한, 거기에 꼭 적합한 영양제를 먹고 그쪽으로 자꾸 자유의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 우리들은 미성장에 걸려서 죄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죄인처럼. 죄인은 아니죠. 결코 아니죠. 그런데 죄인처럼 사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의롭다는 능력은 얼마만큼이냐죠. 지옥을 갈 수 없을 만큼이에요. 지옥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속은, 죽음과 부활은, 그리고 승천은 나의 길을 막아놨어요. 못 가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생을 나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래? 내가 기업으로 주지. 이렇게 예수 받아들인 나와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주신 거예요. 영생으로.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이 예수 없어도 어느 정도 인간이 살아갈 수는 기틀은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라고 하는데 그 법도 안 지켜진다. 우리는 어느 날 예수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죄인인 걸 알고 엉엉 울기도 하고 잘못됐다고 사죄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고 회개도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의 법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다. 양심의 법에 자유하지 못한 사람, 율법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또한 성령의 법에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공적은 그리스도를 버려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이 믿음이 같이 합의될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기 위해서 자기 자유의지를 타락시킨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자유의지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억에는 엄청난 추억이에요. 그 선택권에 대해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자녀라고 인치신 거예요. 그 선택권에 의해서. 그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의인답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너무 많이 열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 십자가의 못을 박았어, 고통을 당해서 해도 마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는 나 하고 싶을 대로 해줘요.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예. 뻔히 알아. 나도 이렇게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 성경 한 장을 안 보고 일주일을 보낸다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가슴이 묻어나는 기도를 3분도 못 해보고 그냥 일주일을 가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느 틈엔가 사단은 내 주위를 맴돌죠. 어떻게 하면 들어가서 회방을 놓을까? 저처럼 허점이 많은데 저렇게 자기의 경계를 칠 줄 모르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예수인.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있다면 사단은 아주 성큼 나와 여러분을 장악하죠. 그래서 의인 맞아요. 구원받은 것도 맞아요. 성령 존재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자격 상실이에요. 모습이 안 나와요. 언어도 불쾌해. 감정도 불쾌해. 뭔가 죄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은근하게 해. 그래서 의인의 신선한 성령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잘 될 때는 뭔가 형통하게 그래도 근심 걱정 없이 시간이 갈 땐 또 괜찮아.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주님이 내 새끼를 죄에다 물들게 하겠어요? 얼마 안 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서 정신 차려. 왜 네 기업을 빼앗겨? 영생 안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들었는데 왜 노력하지 않아? 왜 안 가져가? 하고 주님은 나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다툼이 난다든가, 자식 간의 언성이 높아진다든가, 감정이 대립된다든가, 무언가가 영적 상태가 안 좋다는 의미가 발생이 됩니다.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일생을 책임져 줘요? 어느 누구도 내 일생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또한 주님은 성숙한 성도를 원하신다. 주님 괜찮습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인류는 나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허다합니다. 주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영생을 육체가 시인했다면 영생 안에서 우리는 해결을 받고 사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도 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벌벌 떨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영생에 대해 이 기업에 대하여 확장을 못하고 경험을 못하니까 영생의 세계에 대하여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다툼이 계속될 수 있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익 타산하고 불쾌한 감정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식 간에도 야속하고 서운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예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은 거기다 당신의 비밀을 소개하겠느냐고. 소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어요.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았다고 예배를 드리고 네가 살았다고 지금 열심히 살고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양심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성령이 활동할 수 없어. 살았다고 너는 믿으나 실상은 죽은 자야. 왜? 성령이 네 안에다 비밀을 말할 수 없어. 큰 일을 해서가 결코 아니라고 난 말해요. 뭔가 그분의 쉼이라도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뭔가 내게 닥쳐온 사건들이 이렇고 저렇고 많은 사연들이 있지만 주님 괜찮습니다. 누구라고 이거 안 겪습니까? 주님 괜찮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괜찮습니다.
이러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다운 체질이 현실에서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요. 자, 20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난 옛날에 이것도 이해 못했어요. 왜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많아? 자,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탄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마 왕노로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우리 생활에 기초가 된 것은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율법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율법을 깨달은 나는 그 율법으로 나를 다스려가는 거거든요. 율법을 주님이 내게 주셔서 나는 무지에서 깨어나서 이걸 하면 죄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의로운 사람으로 개척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죄의 중량만큼 구원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는 중량만큼 1g을 깨닫느냐 1kg를 깨달았느냐 1톤을 깨닫느냐, 내가 주님 앞에서 몹쓸 인간의 한 사람이라는 중량을 깨달은 것만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것이 넘쳐나온다는 가슴 안에서.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몸을 버리셨을까? 이거는 내 안에 예수의 공적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내 안에 예수의 공적이 살았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잘구레한 인생사로 십자가를 비교하지 마라. 십자가를 져야지 그 십자가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류가 다 거의 다 고난 속에 사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신기해 죽겠어요.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구별되게 인생사를 산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요. 똑같아. 그런데 유난히 고난이 나만 오는 것 같고 나만 시련을 받는 것 같고 시련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련 받는 것 같고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죄를 깨닫는 것만큼 십자가의 존귀함을 깨닫는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때 그 자아는 어떻게 부러지셨을까? 내가 가장 깊박한 자에 매달려 허우적거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도 난 마찬가지로 인간이니까 엄청나게 어려웠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예. 시루락이라도 하나 있으면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어도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이신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이셨잖아요. 오성오감을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러한 그분에 대하여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값지지 않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 것만큼 은혜가 값지다. 얼마만큼 내가 죄의 중량을 느끼고 있느냐에 따라 은혜가 넘친다. 용서받은 나는 용서를 해줘야 되죠. 뭔가 이 땅에서 원수 맺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분이 나를 용서했으니 나도 용서해줘야죠. 헐벗고 버려진 같은 나를 데려다가 아들 삼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헐벗고 버려진 같은 사람 정말 동정하고 사랑하고 싸매고 살아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내 죄를 깨닫는 것, 내가 예수를 못 박았다는 것, 그것도 부족해서 허리에 창자죽을 냈다는 것,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 채찍으로 온몸을 후려 갈겼다는 것,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생애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그 지독한 방법이 내 안에 넘치는 거예요. 무엇을 못 참으리, 무엇을 못하리,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목숨에도 버릴 것 같아요. 무엇은 못하리. 그런데 이제 이게 식어지고 나면 타다 말은 숫덩이야. 쓸모가 없어. 나는 늘 그래. 꺼트리면 안 된다. 성령의 불을 씨를 말리면 못 일어난다. 얼마만큼 주의 성령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면 성령이 네 속에서 역사하고 싶지 않으시다. 예수로 거듭난 건 인정하지만 그 외에 영생의 기업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예, 나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기업이고 이렇게 막연히 알면 안 돼. 그냥 교과서 읽듯이 알면 안 돼. 정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로 편지를 써서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러이러한 허점이 많고 이러이러한 감정에 자주 약하고 그러니까 주님 나를 이렇게 붙들었구나. 이렇게 당신들의 그리고 나의 영혼을 연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 정말 의롭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대가를 치러 주셨기에 우리는 새록새록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제 넘어지고 오늘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넘어지고 내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었던 시대를 생각하고 의인됨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해보자. 내 마음 안에서 묵상해보자. 내 마음 안에서. 그거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묵상은. 그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수다만 안 떨면 마음이 침묵하는데 왜 묵상이 안 돼요? 수다를 떠니까 묵상이 안 돼요. 누구를 만나도. 듣는데 귀는 주고 마음은 주님과 묵상하는 거예요. 눈은 시선 주고 마음은 예수께로. 수다만 떨지 않고 자기를 침묵시키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 안에서 묵상하면 은혜가 넘치죠. 기쁨이 넘치죠. 즐겁죠. 감사가 넘치죠. 충만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경악하면서 주님 이렇게 스스로 놀라죠. 이러한 예수의 실존이 거듭난 사람의 특권이다.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이런 깨달음을 조금 주셨어요. 너의 물질은 어떤 거냐? 네 물질은 건강이냐? 네 물질은 돈이냐? 너의 물질은 어떤 거냐? 이런 어떤 의문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재치 있게 대답하는 거. 내 물질은 예수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란 말이에요. 내 물질은 예수님입니다. 이러는데 그냥 뭐가 번쩍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면서 맞아요. 내 전체가 굴복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 물질은 예수님이에요. 이러고 그 기도가 끝났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물질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자꾸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로 인해 나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뭐 때문에 거기에 자기를 빼앗기고 치사하리만큼 정말 비참해지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없는 사람이 있는 나를 향해서 손을 벌려 좀 줘라.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있으면 좀 줘. 마음에서 주님이 저울질을 해? 예, 주겠습니다. 대답해. 그거 왜 못해? 주님이 주님 것 같고 선행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거 왜 못하냐고요, 여러분. 나랑 혜림이랑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혜림아, 주권은 주님이 갖고 계시다.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주님이 딱 잘라두고 하나를 기억하게 딱 해봐. 그러면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계획도 없고 바람도 없고 뭐도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 자연인처럼 난 아주 평범하다.
그런데 성령이 딱 걸으시면 그냥 100%야. 얘야. 그럴까 말까 할까 말까 줄까 말까 이렇게 한 번도 안 해봤다. 예, 끝이야. 그분이 하시는 일이야. 거기에 나를 동참시켜준 게 너무 고맙다. 정말 고맙지. 자격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동참시켰잖냐. 이게 얼마나 멋진 역사냐. 난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거 바라지 않아. 성령의 동력자가 되는 거야. 그분이 원하실 때 예, 기도로는 몇 시간에서 아니야. 잠깐 이끌려도 거기서 줄줄이 쏟아지는 게 있어. 예수 믿으면 예수의 사회가 있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 주님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되지. 성령이 있잖아. 우리는 성령이 계셔. 성령을 우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된다. 성령을 우대하지 않고 내 욕망 때문에 성령을 찾으면 안 돼. 성령이 귀해서 성령을 찾아서 이 비천한 자에게 오신 그분을 존귀케 해드리려고 마음과 뜻을 써봐. 주님이 좋으셔서 있는 것 외에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다.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코 죄인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거니와 죄인이 아닙니다. 혈통적 죄인은 마감됐습니다. 믿음적 우리 안에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 거기로부터 출발된 나와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의 공로가 얼마나 컸는지 그 공로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표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라는 신분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아담을 통하여 죄가 내 안에 들어온 건 맞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믿었어요. 난 이게 그렇게 좋아요. 내가 직접 믿었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내용이 전달되므로 나는 직접 선택했다. 자유의지를. 아담이 빼앗긴 자유의지를 나는 화려한 선악과를 선택한 게 아니라 가난한 예수를 선택했어. 그분이 가난한 죄인을 먼저 선택했기 때문이야. 나 이런 거 주님하고 나하고 교제하다 보면 정말 가슴이 절절해요. 예. 그렇게 목말라 가면서 그렇게 피를 다 뽑아내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면서도 버려진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더듬거리고 예수 믿지 말고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